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되었던 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산되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관계 단절이 찾아왔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이 유행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집에 갇힌 사람들에게 마침 TV를 통해서 트롯 열풍이 불기를 시작을 했고 전 세대가 TV 앞에 앉아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도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계속되는 그 방송 프로그램 속에서 사람들은 그 노랫말 속에서 지난 기억들을 회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트롯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추억에 잠기게는 하지만 사람을 고치거나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일시적인 눈물이 흘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삶의 난제와 길라잡이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절되었지만 다시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함께하는 우리의 찬양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도록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코로나로 모임들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문 닫는 교회들도 많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파선을 경험한 성도들도 많고 옛날에 비하면 코로나가 끝나기 전보다 성도가 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침체와 손상, 실로 심각했고 지금도 진행형인 이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곳은 교회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코로나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비대면이 대면으로 바뀌어지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 공동체.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뭐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찬양. 그래서 교회가 먼저 회복되어져서 교회가 생명수를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흘려 보내주어야 세상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소망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할래요? 교회 공동체가 소망이며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 우리가 살 길이고 더 나아가서 지구촌이 살 길입니다.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시는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21세기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와 화두는 교회 성장이 아니다. 교회 부흥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건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이냐, 건강하냐,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가 되건 얼마나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수를 따지고 사람들은 재정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판단하지만 얼마나 성도가 교회가 건강해서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살고 주고 싶어하고 나누고 싶어하고 베풀고 싶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건강한 교회, 이런 건강한 성도가 중요하다.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사실은 이 본문이 아니라 오늘 주일 설교를 다른 것으로 준비했었는데 어제 한 분의 선교사님이 교회를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선교사님이 머리도 허옇고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데 교회를 찾아오셔서 저하고 교육관에서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봉교회 감사합니다. 나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고개를 눈을 뻔히 들고 쳐다보니까 그분은 저보다도 우리 이봉교회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아래 학동교회 장장로님인가 그분의 사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저보다는 한 2년 연배가 더 높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리고 추방을 당해서 한국에 와 있으면서 위봉교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위봉교회 옛날의 모습 그리고 새로워지는 모습 또 새롭게 위봉교회가 지역과 주변을 섬겨가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세워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몰라도 한번 교회를 와보고 싶다고 해서 어제 왔노라고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중국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추방을 당한 때에 다음 주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만 특별히 목사님이 찬양의 사역들을 통해서 사람을 섬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중국에서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을 찬양으로 사역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어서 연계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보고 싶어서 왔노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봉교회가 정말 어머니 교회 모판교회로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닮고 싶은 교회가 있다. 갈망하는 성도들이 있다. 건강한 교회의 모델 그분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봉교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바르게 하려고 하는 목회자와 성도들과 그것들이 소문나고 하나님 소문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먼저 담고 싶었던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들 만나기 전에 먼저 구약 창세기부터 잠깐 살피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실 때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곳에 이제 채워 넣는 일들 하나씩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늘을 만들었으니까 하늘의 새와 그리고 바다를 만들었으니까 바다의 물고기들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맨 마지막 날 여섯째 날까지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무려 7번이나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가 아니라 좋지 아니하였다, it is not good 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야.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거 그거 좋지 않아.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 되어서 합력하여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높여주며 인정하며 사는 게 복이야.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시고 그 해결책으로 내어놓은 방법이 바로 아담과 함께 살아갈 아담의 배우자를 만드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 이름을 하와다,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이름하시고 인물을 주시기를 아담을 돕는 배필. 그렇게 하여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자녀들이 출생하고, 그리고 홀로가 아니라 여럿이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홀로가 아니라 함께 호흡하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마을을 만들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문을 이루어서 오손도손 살아가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공동체의 원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을이 모여서, 그리고 지역이 모여서,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자신도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더불어서 연합하여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다 되기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와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단절을 말하고 벽을 만들고 비대면을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외를 자꾸 조장하고 만들고, 더 나아가서 예배도 단절되어지고 신앙도 단절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홀로 지내고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더 나아가서 신앙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을처럼 이런 마을로 지역으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처럼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혼자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는 법이죠.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로 존재할 때 행복이 있고 생육과 번성과 행복한 삶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와와 그의 남편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서 문제가 시작되었죠.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어져 들어오자 제일 먼저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죄가 공격하자 그 가정이라고 하는 인간 최초의 아름다운 공동체에 살인이 발생을 하고 그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에 서로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너만 없으면 괜찮은 건데, 더 나가서 아니야 다른 집 때문이야, 이웃집 때문이라니까, 아니 저 사람 때문이야, 타인에게 문제를 전가하는 일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담이 저 아내 때문에 내가 따먹은 거니까 저 여자가 문제예요. 하와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뱀 저 녀석이 나를 꼬드겨서 내가 따먹은 거니까 저 친구가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전가하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존중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뻔뻔하게도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회피가 찾아오게 되고, 이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행복해야 될 가정 공동체의 최초의 살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뭐냐니까 질투 때문인데, 아벨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거나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질투심, 분노, 시기에 사로잡히더니 내가 문제인데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아벨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 문제가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교회 성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하고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좀 달라지고 우리도 이래야 될 텐데 저 교회가 없어야 우리가 되어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없으면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 너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인정도 못 받아. 너 없으면 내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너만 없으면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를 살해하고 말았던 비극이 그 가정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목적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교제하면서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가족들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고 서로의 부족함은 채워주고 모남은 덮어주면서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죄는 아니야, 없어야 돼, 제가 문제야, 너는 문제 없어, 다른 사람이 문제야, 다른 가정이 문제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 탓을 하게 만들면서 그 관계들을 깨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나오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그 죄 속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서 성경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너의 이웃을 또한 너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말씀이 축약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인간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되어야 인생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역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르쳐 이렇게 이름합니다. 죄인. 그와 같은 죄인의 문제,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인생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에 되어진 그 죄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다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회복시키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수 보낼 준비를 구약의 수천 년 동안 계속해 오다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다시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유지하고 사람들과 복된 관계 맺으며 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죄의 장벽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얻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행복을 나누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화평이라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화평, 진정한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생명수를 흘려보내고 화평을 흘려보내고 구원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 위봉교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상태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 성장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봉교회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삶의 교회 공동체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영적으로 사람 수도 많아지는 것도 많아지는 거지만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의 모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는 그 목사님 같은 분 안 보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봉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봉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을 또한 복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만 복된 것이 아니라 이 산상의 이 교회가 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또한 복되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위봉교회 학이 달려있다. 위봉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위봉교회가 옛날의 어려움과 침체를 벗고 새롭게 비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짐에 너무 감사해서 찾아와서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리고 그렇게 바른 교회와 모델 교회들을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도 그리워하고 있다. 그리워하고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단절시키려고 하는 코로나 같은 죄악 이런 것과는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이런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운다. 세상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죄악과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제일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기관이 어디일까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학에 달려있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고 최초의 공동체였던 가정이 파괴되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에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그 죄와 그로 인해 드리워진 고독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영적 미성숙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기관을 계획하십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어지는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위봉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교회 공동체의 바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마로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기독교사를 연구하시고 그 교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국에 거의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은 거의 다 방문해 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역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한 줄 한 줄 기록하면서 쓰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안타깝게도 위봉교회 이야기는 빠져 있었습니다.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이야기였기에 기록을 할 수 없었다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수님, 이제는 구전으로만 기록되어져서 전해져 와서 기록할 수 없었던 마로덕 선교사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발견되어진 세례교인 명부와 당회록을 배경으로 해서 다시 교정하고 다시 글을 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함께, 그 목사님이 저와 함께 이 일들을 같이 한번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빨리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만남을 약속을 해놨습니다. 교회가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세상은 우리 교회를 주목해보고 있구나. 반대로 사단은 우리 교회가 어머니의 모판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간에 숱한 불화살을 날려보내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분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은 아주 평범했던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낮고 어떻게 보면 배척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과 3년 동안 집중하시면서 그들이 비록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작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집중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좀 더 특별하게 훈련시키셨는데,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주변에 70명의 제자들이 더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여 명의 사람들이 점점 확대되어지면서 모이게 되었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여서 우리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120여 년 전에 마로덕이라고 하는 전혀 생소한 외국인이 이 위봉마을을 찾아왔을 것이고, 위봉마을을 찾아왔을 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어땠을까? 이렇게 놀리지 않았을까? 양코쟁이? 그러나 그의 입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진리 앞에 10명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은 최초의 교인이 기록되어지면서 시작된 위봉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그 바톤을 오늘 우리가 받아서 달려가고 있는 이 복됨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톤을 잘 물려받아서 잘 가지고 달려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위봉교회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길라잡이 본보기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자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안에서 막힌다 믿거나
우리 안에 옥신이나 시기 질투나 이런 것이 없고 서로 주고 싶어하고 나누고 싶어하고 섬기고 싶어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와 화목 화평의 장소가 먼저 온전히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된 교회가 놀라웠게 확장을 거듭하는데 3,000명, 그리고 더 많은 공동체,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파란 글씨 사도행전 2장 42절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성도들과는 교제하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떡을 떼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힘썼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첫 번째요, 교제와 떡을 떼고 만찬을 나누며 기도하는 일들이 벌어지자 놀라운 역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여 그들을 떠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며 교제하며 서로 아껴주며 높여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한마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더 서로를 돌아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어서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갖다 주면 혹시 마음이 상할까봐, 혹시 자존심이 있어서 어려울까봐 사도들에게 주어서 사도들이 누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게 하도록, 누군가 강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의 사랑이 임하자 자발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시작을 하고,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2년인가 얼마 전인가 한번 왔다가 붕어빵을 우리한테 얻어먹었다네요. 난 기억이 없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모르지만 받아 먹은 사람은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가 섬기는 것들, 작은 거 하나, 붕어빵 하나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걸 세상은 기억을 하고 있다. 아하, 그렇구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과 소유를 기꺼이 내어놓고 떡을 떼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기를 시작을 했다.
그러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칭찬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셨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 가져온 결과물들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여 가져온 삶의 열매들입니다. 삶의 변화였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게 되고, 사람들은 행복하게 되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소망이고, 교회가 그래서 보루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간에 막히고 그간에 다쳤는데, 이제 3월부터는 다시 소유예배도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기타 교실 모임도 다시 하면서 찬송도 함께 배우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나아가면서, 또 우리가 가야 할 모임들에도 함께 참여하면서 여전도 연합회 모임에도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의 모델이 필요할 때에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고, 한 교회가 필요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작지만 그 역할을 좀 감당해보자 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삶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떡을 떼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우리 이봉교회의 생명력이 또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모이면 대접하고 섬기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쁨으로 머리를 굴려서, 아니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하나님도 찬미하고. 원류맨 성경은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열심히 성전에 모였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었습니다. 그들은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모였던 모임,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명불허전. 세트스코어 1대1, 현재 스코어 11대11 듀스. 고윤상 집사님과 홍삼인 사모 한 팀, 오묘 집사님과 조기호 성도 한 팀, 심판 주심은 송인호 집사님, 부심은 이승남 성도. 여러분, 그저 탁구대 하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정도가 되면 긴장이 돼야 될 텐데 여기 웃고 계시네요. 여기도 웃고 계시고요. 근데 우리 조교 성도님은 아직 긴장하신 것 같고 우리 고윤상 집사님이 제일 긴장하셨나 봐요.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세상에서의 교제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앞에 내놓은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탁구도 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기타도 연주하고, 교회에 와서 아멘대장 피아노도 하고, 교회가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되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 공동체는 가정으로 터져서도 모여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게 소위 구역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거죠. 결론은 어디가 이겼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복된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1월 16일 날 저녁에 모였는데, 여러분 아직 바쁜 농사철이 오기 전에 몸도 만들면서 땀도 흘리면서 건강도 찾으면서 무엇보다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현장들이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성령 안에서 완성된 인생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인생들이야. 교회죠, 교회. 반석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몸 한 몸이죠. 그 한 몸 한 몸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나 하나 빠지면 무너지죠, 그 건물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가는 2023년이 되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중요하다. 혼자가 아니다. 홀로가 아니다. 하나님은 홀로 혼자를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고, 함께 연합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코로나도 이제 조금씩 물러가는 상황에 3월에 수요예배 모임에도, 또 오셔서 기타를 함께 배우는 모임에도, 또 탁구의 모임과, 그리고 주일 식탁 교제와, 그리고 또 식탁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여러분 각 가정에서 반찬도 마련하고 준비해 오시고, 이런 하나의 섬김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 소문난 교회 공동체, 모델의 교회 공동체 만들어가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 찬미, 하나됨, 엄청난 삶의 혁명과 축복들이 이 안에 우리 모두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모델이고, 우리가 이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일 때문에 가슴이 뛰어야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고 예배와 모임과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힘써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복된 위봉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